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가운데 드러난 음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다투고 고발하는 일들이 난무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혹은 또 교단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고 또 교회 안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러한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고 또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은 감독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회 안에서도 아직 선거도 하기 전에 서로를 비방함을 넘어서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 고발하겠다고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교회 안에 또 교단 안에 그런 치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고 판결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자기들의 주장을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판결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법정이 불의한 경우들이 많았대요. 돈과 권력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자기에게 좀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주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어쩌면은 믿는 자와 상반된 의미로 세상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는 성도 안에서 풀어내야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바꿨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교회이고 성도이지 어째 판단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그런 치리를 받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도록 그들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며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의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은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네 하면서 교회를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잃어갈 것이고 또한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발피우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회 안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 줄 권위 있는 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품위와 질서를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어두운 암흑기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암흑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사사시대 중간중간 끝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체계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이 말씀을 내버리니까 결국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때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에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사사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권위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정말로 지도자로 세워서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질서가 생기고 품위가 생기고 권위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흥하게도 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맡긴 바 된 자가 이제 권위를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이 지도자 본인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결국 교회의 권위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권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소그룹 인도자 되시는 속장 인도자님부터 또 우리 교회의 임원들, 집사, 권사, 장로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우리는 잘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타이를 건 타이르고 옳은 건 옳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제 마음에 늘 예배, 정말 예배가 뜨겁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 때 드려지는 순서 하나하나 또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찬양을 드리되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때 몇 번 찬양을 부리고 언제쯤 끝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순서로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 마음을 드리고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 우리의 목청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순서상의 찬양이 아니라, 순서상의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에 또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도 힘들지만 이 시간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너도 예배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라면 결코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적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또 어떤 말 잘하는 이재은 목사가 보인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정리하여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앞에 결단하고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속회 모임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서로가 살펴주고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속회원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믿음이 나은 인도자님이 또 속장님의 그런 믿음의 본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속회원들이 그 속장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정에 가서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던 자가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바로 속회 모임 아닌가요? 1년 내내 속회 모임을 했지만 처음 만나서 시작할 때와 또 연말에 가서 이제 속회를 다시 재정비할 때와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친목이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큐티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되어지고 또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변화를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적용하고 도전해서 결단해서 말씀에 의거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7절에 성도들 간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불의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임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게 되어지고 또 세상 앞에 조롱당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좀 손해보고 차라리 조금 더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다툼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툼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니까 그냥 문제, 불의한 일 이것만 보고서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손해보고 때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때로는 속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세상에 가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속아주고 그냥 손해만 보고 그러면은 계속 그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되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법정의 판결에 비해 교회의 치리가 약하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때 공동체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을 경험하고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그 가늠한 여인을 책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그냥 참고 견디고 속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면 되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교회 안에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 때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희생적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변화와 또 그런 성숙을 이루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기준에 부합할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진 몰라도 강릉 시내에서는 제일 사랑이 많고 제일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아멘 안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 반석교회처럼 가장 은혜롭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또 이 땅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많은 변화와 성숙을 이루었고 또 내적 그런 변화와 성숙을 이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혜롭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서로 사랑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서로를 위하고 또 섬기고 또 관심 갖고 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 부합할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을까? 가끔 그렇게 질문하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랑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거든요. 난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는 일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원수마저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되게 애매모호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누구라고요? 너희 형제로다. 예. 너희 형제로다. 그러면서 8절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와 9절에 불의한 자가 라고 하면서 동격으로 지금 이 문장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데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가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앞에 불의한 자에 덧붙여 갖고 이렇게 설명할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한번 제가 9절을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제를 고발하는 자, 소송하는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근데 그 소송의 내용이 뭐 가볍던 크던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이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소송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떤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 교회 다니면서 조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 심각한 일인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또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사랑치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이런 일들은 이런 우상 숭배나 간음한 자나 이런 죄악을 지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좀 신앙이 철저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해져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살면서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합니까? 살면서 의견이 부닥치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해결을 못 봐서 때로는 법정에 가서 또 해결을 봐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연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의 기준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송하는 자, 다투는 자가 누구라고요? 너희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인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그 교회를 알면 알수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고집과 생각이 더 강해져서 내 안에 판단하고 편가르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주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내 생각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반석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강릉 반석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구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인정받는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 이해하고 받아주고 속아주고 또 그냥 내가 좀 그냥 희생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그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은혜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어쩌면은 이상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또 새로워져서 세상의 영광이 되어지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